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내용들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진 관계는 구약 시대와 같지는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제 말씀 언약에 대한 이, 이, 이 체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시는 이런 이제 언약 체결의 모습이 있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지 어떤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기준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요. 먼저 이 언약을 이행했을 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어떤 일이냐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런 땅의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 이적은 이제까지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이적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방 민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는요 두려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또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전혀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성이 막 무너져 내리고, 단지 그냥 성을 몇 번 돌았다는 것 때문에 소리치는 그 소리에 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정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 모든 기적들은요 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이 사실은 여러분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이, 이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선교지에 가면은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네. 많은 선교사님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대요. 근데 차가 계속 가더래요.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떨어지고 나면 한 40km 맞나요? 40km까지 갈 수 있나? 그 어느 정도까지 이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고 있는데 이미 기름은 떨어져서 없는데 차가 멈추지를 않더래요. 계속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선교지에 가는데 그 선교지의 사람들의 언어를 전혀 모르는데 전도를 막 하더래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너 어떻게 그 사람들의 언어를 알고 그 사람들 말로 전도를 하냐."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손길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건 진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내게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언약은요, 가나안 일곱 족속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일곱 족속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4대 후에 다시 너희의 후손들이 이 땅에 오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모리 족속,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의 제약이 차게 되면 4대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4대 후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대에 걸쳐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죄악이 가득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심판을 예정하시고 그 땅을 멸하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더 죄악 가운데 빠지기를 기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 너무 죄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이 가나안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실 때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과 어떤 모습으로도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를 맺는 순간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의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민족들을 내가 다 쫓아낼 테니까 그 땅의 이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을 표현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싫어하신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다른 신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거나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일곱 족속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질투내시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세운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를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만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가나안 민족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고 저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저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시겠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러면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 뭘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나안 일곱 족속은 뭘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세상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욕망, 욕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